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돼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세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부서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매년마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늘 새롭고 기대되고 또 무엇을 얻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나 우리는 늘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하는 사명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명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면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교사 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각 부서의 교사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사로 헌신할 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반성하고 반성합니다. 1906년 과관련 선교사를 보내주시어 광명내를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를 위해 봉사하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믿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성전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아직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이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 위기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위익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항상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으로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진에게도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이렌의 중창단과 함께 드려진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한 찬양단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며 가정도 자녀들도 평탄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마음에 새겨 삶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시니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때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신다라는 말씀인데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만사,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일에도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2절부터 8절까지 14가지의 실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14가지를 들면서 대조적으로 대꾸 형식으로 28개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비교하면서 28개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우십니까? 과연 우리 삶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데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3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죽일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뽑을 때를 말합니다. 3절에서는 헐 때가 있고 하면서 허는 것을 말합니다. 울 때도 나옵니다. 4절에 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잃을 때도 나오죠. 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다. 잃을 때도 나오고 전쟁할 때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 아름다운 때는 아닙니다. 28가지로 때를 언급하고 있지만 전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를 쭉 나열해 놓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중심이 뭐냐면 이 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하나님께서 그 일의 시작과 그 일의 마침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어떻게 마칠지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슬퍼할 때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슬퍼할 때입니다. 그러니 그 슬퍼할 때를 만나면 아름답다고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슬퍼할 때니까. 그러나 슬퍼할 때가 끝입니까? 아닙니까? 끝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만나는 게 슬퍼할 때지 그 결론이 슬퍼할 때는 아닙니다. 시종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끝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결국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름답지 않은 때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멀리 보면 오늘만이 아닌 내일, 한 달 후, 1년 후, 아니 10년 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먼 미래를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절만 봐도 그래요. 4절에서만 봐도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울 때가 있고 무술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무슨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울 때는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끝에 가서는 무엇을 하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4절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무엇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결국에 가서는 춤추게 하십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제때에 아름답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제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모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를 아십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지만 하나님이 언제 웃게 하실지는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그때 제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 말씀에서도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영원히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이든 즉석에서 결정되어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생각하고 즉석에서 행하는 일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영원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랜 후까지 계획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종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시고 언제 마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해요.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언제부터? 창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세우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만 그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계획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이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인데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날지 아시고 언제까지 내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겪는 이 일도 몇 천 년부터 준비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 때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죽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정리합니다.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나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나는 측량할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고 계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할 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생에게 찾아온 고통을 생각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가? 9절 말씀은 더더욱 이상해요. 9절 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수고해도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수고한 만큼의 결과, 열매가 있습니까? 없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수고해도 이익이 없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또 10절 말씀에는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구절은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는 논리적인 전개보다는 비약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 필요한가? 두 번째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를 꾸준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은 누가 주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어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그러면서 13절이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 만족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삶에 만족하면서 때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보고 유익을 얻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왜? 인생의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에서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2장에는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때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2장에 보시면 헛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정말 인생이 헛돼.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됨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결국은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에게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무엇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지만 우리에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사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으니 그냥 나는 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난 열심히 한다. 무엇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모든 때는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어느 때가 오든지 나는 열심히 한다. 그런데 마지막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지만 우리에는 때가 없습니다. 때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난주 제가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왜 10년 동안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아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안식년을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그래서 아내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제 마음의 상처가 오래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년을 결정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아내가 쓰러져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하고 보내야 됐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이 그때인 것처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살면서 후회가 남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은 더 오래 갑니다.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금방 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텐데,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든 때를 보내고 어둠의 때, 슬픔의 때를 보낼 수도 있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를 알 수 없기에 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립니다.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 낙심케 마소서 낙심케 마소서 아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아멘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기에 하라고 명하셨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각자 맡겨진 일을 하지만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며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 주셔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수 있으나 지혜롭게 잘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5번째 주일이 있을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순서지를 가지고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사부 예배, 청년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고 1, 2부, 3부로 통합해서 드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은 오늘 쉬게 됩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음 주일로 다가오는데 계속적으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점심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강변 구역과 동부일의 5A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역자들 휴가입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방이나 교회 일을 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김성민 목사님께서 8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잘 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수님 성도님, 진검구역에 김수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름답지 못한 때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최선을 다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헌신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